같이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본문 우리 지난주 설교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여러분은 빨리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남을 속이지 말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봐서 이해하게 되는데, 자기를 속이지 말라, 누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라 하는 보다 더 강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16절부터 17절까지 읽었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멸하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오는 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앞에 붙여놓길래 아무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말은 열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으로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며 이간질하는 것인지,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입장을 살펴봄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바꾸겠습니다. 속지 말자. 우리 다 같이 속이지 말자, 속지 말자. 그러고 보니까 그 본문에 따라 나오는 말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렇게 18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마십시오. 첫째 제목입니다. 이 세상 지혜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지혜가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는 얼마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려면, 이 세상 지혜가 없으면 항상 우리가 남의 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지금 나쁘단 말이 아니고, 지금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하고 지금 무슨 지혜를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지혜가 많은 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저보다 다 똑똑하신 분 같아요. 왜냐면은 저보다 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 세상에서 저보다 높은 지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로 도전하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어디 살 때 필요한 지혜느냐?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지혜예요. 그럼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 그러면은 쉽게 가지면 참 좋은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해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해두셨다는 말을 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나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성경 읽다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나 같으면은 어떻게 유혹을 받고 따먹었는데 얼른 내가 쫙 올라가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왜 안 따먹었을까? 뭐 여러분은 그런 궁금한 것도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안 따먹었냐 그러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제 세상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다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지는 분 정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꾸 비정상으로 보죠.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어디로 출발해야 되는가? 첫째가 그 안에서도 정말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다, 그 자체부터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알려고 한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오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이나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의지나 이 속에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머리로 믿을 수는 있는데요, 그 믿음이 이까지 내려온 거, 불과 여기서 생각에서부터 이까지 내려온 거, 길어봐야 두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길어봐야 60cm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려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알면 될 것 같으니까 자꾸만 가서 여기서도 들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고 제자교육 6차, 7차, 8차를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련한 거하고 지혜하고 계속해서 18절 19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게 무엇이고 이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1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9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걸 세 가지로 끊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지혜로서는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지혜로 믿을 수 있으면 가운데 빠지는 게 뭐예요? 전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론이나 교리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을 것을 예정해 두었다라는 데만 빠져버리면요, 전도 안 해도 우리 믿을 텐데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서는 전도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이 전도가 미련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느냐?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런 지혜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제 뒤에 성령께서 쫙 나타나가지고 저와 같이 설교를 하면서 갈라지는 불처럼 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팍 쳐가지고 그냥 초자연적 어떤 그거로 팍 해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죠. 그죠?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가보면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갑자기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여러분이 금방 예수 믿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수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는데 뭐 천사가 보이고 뭐 보이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한테 각자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보면은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도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왜 죽냐는 거예요. 뭐 또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 때문에 죽어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미련하게 보이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면요, 그게 바로 멸망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멸망당하는 자로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3장 19절입니다. 아까 제가 19절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본문 3장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자인데요, 이 세상 지혜는 결국은 자기 괴율에 빠지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성전을 이야기하고 본인을 위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니까 왜 나가 됐다가 교회가 됐다가 그러지 말고요, 지금 성경은 본문이 지금 교회를 비유하면서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지혜를 따른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은 괴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이나 자기가 그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세상 지혜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세상 지혜에 내가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주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시킨 사람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를 영접한 거냐는 거죠.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그거라도 뭐 예수를 영접한 거다 그러면 좋습니다. 영접을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에 자기 지혜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괴율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교리나 그런 착각이나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을 하더라도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지혜로 자기 계율에 빠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 교회에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성경 공부만이 잘 돼 있고요. 아니면은 세상에 나가는 정보, 복지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세상 지혜의 자기 계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계속해서 전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혹시 교회의 존재 목적에 여러분의 지혜가 더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분파, 파벌, 당파가 생겨서 싸우느냐 그러면은 본질을 놓쳐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이유들이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세상 지혜가 우리한테 생각을 갖다 준다. 그렇게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지혜라는 게,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팽배하고 있는 다 모든 게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는 어디에 살 때 쓰시라고요? 세상 살 때요. 그런데 세상 지혜가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청년과 장년의 비중이 청년 쪽이 조금 더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생각으로 보면 뭐예요? 얼른 생각될 게는 이 교회는 청년들이니까 인컴이 별로 없으니까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재정이 어려운 교회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재정 부담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세상 지혜가 팍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으로 온다는 거죠. 또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참 보기에 말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뭐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 교회에 있으면서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무슨 생각이라고요? 세상 지혜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정말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꾸 썩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요, 우리 몸을 더럽힌다 말 포함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은데요, 우리 교회는 다 남녀 청년이 뭐예요? 지체요, 지체. 여러분이 연애관과 결혼관을요, 분명히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애관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귀어보고 어떻게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필을 전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귀어보고 이야기해보고 대화해보고 어떻게 연애를 한다. 천만에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청년은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갖다 넣으면요, 그거는 세상 지혜예요. 절대 세상 지혜로 이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로 성령님이 거룩하게 운행하며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계속 생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그 생각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꾀를 쫓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악의 꾀를 쫓으면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동작이 생각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면은 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지혜로 절대 교회에 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순결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결혼하신 분,
여러분이 부인이나 남편이 순결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에?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럼 대답하셔야죠. 그냥 남편이 부인이 뭐 내가 밥을 못 해도 내가 칭을 대도 그냥 부인 사랑해주는 남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또 남편은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봐도 내가 좀 무능해도 그렇게 남편이라고 이렇게 위해주는 부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바로 지혜로우려면 미련해지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의 자신을 자꾸만 나타내면요,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미련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공부하는데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잘 한번 기다려봐 들으세요. 우리는 미련해져야지만이 누가 우리를 지혜롭다 해주느냐? 하나님이 지혜롭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람 자랑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사람 자랑에 속지 맙시다. 지금 여기는 우리 개인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교회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랑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 교회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가 보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인수 맞는데 성령 안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보통 충만한 것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자랑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 잘생겼다. 그 사람 자랑이에요? 목사 자랑이에요? 예, 사람 자랑이에요. 우리 목사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 설교 잘한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 신학대학교 강의 나간다. 우리 목사 박사다. 우리 목사 뭐다. 그 전부 다 뭐예요? 바울은 우리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다. 아볼로는 그 모르는 지식을 다 보태가지고 우리를 성경 공부만을 만들었다. 게바는 이렇다. 그거 뭐예요? 그게 사랑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바울, 아볼로, 게바 세 개, 장래 것, 미래 것, 생명이나 사망,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게바가 내 거고 바울이 내 거고 아볼로가 내 거고, 그까지는 그렇다 치자. 세 개가 내 거. 세 개가 여러분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못 되면 아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했어요. 그리고 사망도 내 거고, 사망도 내 거예요? 그런데 사망은 남의 거고 나는 생명이 내 거고, 지금껏 장래 것, 그런데 다 그게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중요한 비밀.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 요거 하나만 여러분 어디 가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주인공이 목사예요, 그지? 일단 목사 앞에서 높은 데서 마이크 잡고 그래도 막 이러니까 우리 목사 설교 들어야 되고 우리 목사 설교 잘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밤에 8장입니까? 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내 성중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다 같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성중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울 네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네가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울이 잘났니, 아볼로가 잘났니, 게바가 잘났니. 왜 여기 게바가 잘났니 그러냐면요, 게바가 누군지 알죠? 네, 베드로예요. 요즘에 가보니까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사울을 사무엘이라고 세 번 그랬더라고요. 지난주 설교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게바가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네가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은 다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바울이 먼저 같아요? 교회를 세우면은 아볼로가 먼저 같아요? 베드로가 먼저 같아요?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네 그 믿음 고백 위에 네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교회 이야기하면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무슨 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래 지금도 바울, 아볼로, 게바파 그대로 있어요. 궁금한데요? 지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게바파예요. 지혜를 주시기를, 이때부터 천주교가 베드로 해가지고 이게 천주교 됐구나. 지금 바울파는 누가 바울파예요? 예? 잘 몰라요. 성령 받아라, 바울파예요. 누가 아볼로파예요? 예. 성경 공부 많이 해라. 아는 게 지식이다. 지식이 믿음이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거꾸로 가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어렵더라도 이해가 빨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나 여기서 빠져서 머물거릴 것이 아니고 사람 자랑에서 빠져서 머물거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지금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 너희가 아니고 나죠. 우리 다 같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예, 나. 그래서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너희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게바나 거꾸로 아볼로나 바울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두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게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것인데요, 여러분의 것으로서 그것을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열쇠를 주면은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지금 이 뒤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각자 키를 하나씩 줍니다. 여러분 그 키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이 주신 키니까 그렇지, 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셔둬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키니까 정말 내가 풀면은 풀리고 내가 매면 매는 것이니까 내가 매인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키를 받아서 감춰놓으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각자 여러분한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쓰십시오. 어떻게 쓰느냐? 그게 세 번째. 정말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말은 예수님 잘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내 남편. 그죠? 여러분의 주인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회사 보스. 우리 회사 보스가 일요일 날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도 못 가고 보스한테 가서 일합니다. 그 보스가 주인이죠. 저희 남편이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 못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딴 거 막 이렇게 뭐가 급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기분 내키면 오고요. 기분 안 내키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일 예배는 지키는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자꾸만 니네들은 뭐 주일날 안식일 지키냐,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서 교회를 이야기하냐면요,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는 다 예배예요. 여러분,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그걸 예배를 빼버리면 괜찮아요. 뭐 성경 공부반, 뭐 여러분 바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예배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예배 드린다 말도 안 해요. 예배 본다 그래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보기는 뭘 봐요? 예배 볼 건 뭐 있어요? 저 볼 거예요? 안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드리는 자가 누구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모든 게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건 뭐뭐 주인이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모든 것 다 내가 주인인데 그걸 다 가지고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뜻으로 행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야기하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데요, 아버지가 예수한테 보내주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고 지금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인가 그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 두 이렇게 곳을 읽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나요? 크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영원히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3년 반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보여주고 다 한 것 우리 제자들 다 보았다는 거죠. 내가 우리 제자들을 12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냐는 거예요. 제자 12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계속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약 120문도가 성령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탁 치십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서대반이 죽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일 처음에 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나요? 도망갔어요. 도망.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교회를 더럽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죠. 우리끼리 좋은데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셨다면은 그 기쁨이 있다면은 그 감사가 있다면은 당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밖에 나와서 직장 잡을 거 아니냐. 물론 여러분이 놀아란 말 아니에요. 공부하세요. 그런데 무엇과 무엇을 섞지 말라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이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무래도 지혜롭게 보인다지만은 그 방법을 교회에다가 섞여 놓으면요, 결국은 그 교회가 타락을 하고 맙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왜 교회가 힘이 없고 타락하느냐? 세상 지혜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세상의 방법 갖다 넣지 마십시오. 박자가 좋고 음악이 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그 가사를 보는 거예요. 정말 그 가사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교회에서 장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이 교회의 중책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요, 우리 교회 그런 자랑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대요, 천사가 나타난대요, 뭐 예언이 퍼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물론 은사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좋습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요, 무엇이 빠지느냐? 예수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그 고백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물론 가정에서 남편은 호주가 되면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 교회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세상 방법으로 얼마든지 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 라고 생각되는 교회를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 교회는 뭐가 없다. 그 교회는 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옮긴다. 그래서 자리를 빠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 중심이 아니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생명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활이 패턴이 꾸려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멀어서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는 절대 여러분이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미련하다, 여러분 생각에 미련하다고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맡겨놓은 키가 왜 주셨냐면은 여러분이 가서 매인자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